바울 사도께서 지난번과 동일한 장소에 시간 상황에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도하기 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울은 항의를 해야 돼요.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대해도 되느냐고. 2년 동안 무기수로 감옥에 가둬둬도 되느냐고. 한 인생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느냐고.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한 사람인데 이렇게 대해도 되느냐고.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이렇게 있어도 되느냐고. 이렇게 호소해도 모자랄 자리에서 그 감정을 다 사귀고 오직 예수 복음만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번 명절에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참 좋죠? 근데 모처럼 가족이 만나다 보니까 만날 때는 좋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편한 거예요. 손주들이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다고 불편한 거예요. 괜히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하고 싶은 말이 수없이 많지만 낸들 자존심이 없냐? 나라고 감정이 없는 동물이냐? 이러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목에 가득 차는데도 불구하고 다 사귀고 참고 사랑으로 대접하고 마지막 딱 한마디 해주고 싶어서 예수 잘 믿어라. 신앙생활 잘해라. 이 아빠 엄마는 너희들 위해서 기도한다. 믿음으로 살기를 바란다. 이 한마디를 해주고 싶어서 모든 걸 참고 다 좋게 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했네요. 그렇게 말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형제간에 모여가지고 모처럼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반응이 별로입니다. 시큰둥합니다. 그러면서 엄마나 잘해 뭐 이런다든지 우리 알아서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뭐 이런다든지. 그럼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아마 이 자리에 그런 분이 드무시 여러 사람 있을 거예요. 흔연스럽게 앉아있지만은 오늘 또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예배하신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우리 사람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동물이지만 항상 감정을 이성으로 이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감정에 치우친 인간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도 감성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게 인간인 것입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인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렇습니다. 모든 억울한 감정을 다 사귀고 다시 한번 호흡을 하고 예수님을 소개했다고요. 열심히 전도했어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미쳤다라는 거예요. 너 미쳤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바울이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겠습니까마는 그것까지 다 사귀고 얼굴 하나 붉히지 않으면서 차분한 마음으로 바울이 그 상황을 대처하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말로 하든지 논쟁을 하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절대로 화내지 말아라. 어떤 모욕적인 말을 듣더라도 나올 때 웃으면서 처음에 만났을 때처럼 평안을 빌어주고 인사하고 하라. 이게 전도자의 자세.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바울은 다혈질의 기질 아닙니까? 참지 못한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감성과 인간의 의지를 뛰어넘는 것은 오직 예수. 아멘입니다. 오직 예수. 믿음.
이걸로 다 극복하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 어떤 능력으로 산다는 말보다도 자신의 이성, 자신의 감성, 자신의 의지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건 불가능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세 가지로 나누겠는데, 우리가 이제 전도에 집중하고 영적 추수에 집중할 우리에게 오늘 꼭 받아야 될 말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너는 미쳤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나옵니다. 오늘 설교는 아그리빠 왕에게 한 거예요. 이미 베스도에게는 이야기를 했어요. 둘이 만나서. 이제 아그리빠 왕이 있는 자리에 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최고의 지도자잖아요. 유대 전통 종교가 율법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누군지도 알아야 몰라요. 적어도 왕이었으면 그런 정도는 알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집중해서 아그리빠의 왕에게 집중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것을 내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을 제가 이 시간에 말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시작했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전도를 했는데 반응은 누구로부터 나타나요? 베스도가 앉아있다가 뭐라고 그래요? 네 많은 학문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참 공부를 많이 하고 유식한데 아는 게 많은데 그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이 미쳤다고 하는 말은 당대의 가장 치욕적인 욕입니다. 바울은 이 치욕적인 욕을 먹으면서도 얼굴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참 따라가기 어려운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집중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분은요, 내가 누구냐는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 유대 역사와 유대 전통과 유대교의 율법을 전공한 삼치했던 사람이에요. 미칠 만큼 공부했어. 그래서 학자가 됐어요. 시대의 정신을 알고 싶어서 헬라 철학에 섬취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 미래 인생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를 놓고 부모로부터 로마 시민권을 받았기 때문에 로마인으로서, 국제사회에서는 로마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될까를 놓고 그는 로마의 역사와 로마의 문화를 섬취했던 사람입니다. 전공자가 됐어요. 이미 30대 되기 전에 수준에 이른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집중력이 강했으면 이런 정도 되겠습니까? 미친 사람. 이제 마지막 듣는 말이에요. 20년 동안 집중하고 미쳐 살다가 순교까지 당했던 그 미쳐버린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복음에 미쳐 사는 사람, 예수께 미쳐 사는 사람. 바울 사도가 이런 분이었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노아가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거뜬했을 거라고요? 아니에요. 1년도 아니에요, 5년도 아니에요, 10년도 아니에요, 50년도 아니에요. 120년을 방주 하나 지은데 일생을 바쳤다 이거예요. 그것도 방주에 머물다가 나오면 없어질 필요 없는 임시의 도구인 방주를 짓는데 120년의 세월을 보냈다. 그러나 그 방주가 없이는 그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임시의 도구였지만은 그 방주 때문에 살아남는 거예요. 120년. 참 힘들었겠다. 마을 사람들이 만난 사람마다 손가락질합니다. 침 뱉습니다. 미쳤다고 비웃습니다. 방해를 부립니다. 그게 120년 동안. 가족이 8식구인데 이 가족 8식구,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알잖아요. 자식이라고 마음이 통합니까? 부부라고 하나가 됩니까?
갈등하고 오해하고 할 때 얼마나 많아요. 삐질 때 얼마나 많아요. 부부싸움할 때 얼마나 많아요. 노아는 120년 동안 부부싸움만 했을까요? 자녀들과 삐뚤어진 적 한 번도 없었을까요? 얼마나 많았을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이겨내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두 번째는 주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사명으로 살 수 있기를 바라요. 나머지 내 인생을 뭐 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사명이 할 일이 없으면 가야죠. 빨리 가셔야죠. 예? 할 일이 없다는데 왜 여기 계세요? 가셔야지. 천국 가셔야지. 살아남기를 원한다면 이유를 찾으세요. 내가 왜 지금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누구에게 당당하게 신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날마다 나가서 전도해. 필요 없는데도 등록금을 내가면서 계속 돌아가면서 사람을 접촉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아예 아이들을 데려다가 생사고락을 함께 하면서 돈 벌게 한 학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기 위해서 함께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이 한국 땅에 찾아보면 이렇게 예수에 미치고 복음에 미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월강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간증이 돼야 되죠. 다른 게 아니에요.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했다, 어떻게 했다, 이걸 이야기의 간증인 것이지 돈으로 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증인이란 단어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울 사도는 미쳤단 말을 들으면서도 마지막까지 증인이 되셨습니다. 이런 바울의 마음은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자기 자신을 행복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불행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이상한 질문을 제가 하고 있습니까? 답은 빤한 질문이에요. 26절에 보니까 너 미쳤지 않느냐 하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합니다. 이축당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한 이 일은, 내가 지금 말한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백일하에 만인이 다 아는 일입니다. 시시하면서 비밀로 모인 단체는 절대로 가지 마세요. 만나지도 마세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사이비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당신도 성경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고로 나는 당신도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행복했어요. 아멘입니다. 이런 행복한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친 사람의 특징이 있대요. 미친 사람은 한 가지밖에 몰라요. 둘은 몰라요. 오직 하나밖에 몰라요. 그리고 계산을 할 줄 몰라요. 결과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도 전혀 생각지 않아요.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막으면 화를 내요. 무기까지 들어요. 무섭지요? 그러면서 하고 싶은 일 하도록 놔두면 혼자 웃으면서 즐겨요. 이게 미친 사람의 증세라 이거예요.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미쳤으면, 제가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내놨으면 아직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하겠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하겠죠. 진짜 가야 되겠죠.
저는 하영조 목사를 생각하고 제가 늘 존경하고 같이 했던 옥하는 목사님을 생각하면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제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하영조 목사가 같이 모임에서 없는 자리 우리끼리 그랬어요. 우리도 열심히 한대, 최선을 다한대. 하 목사가 뭐가 달라? 근데 오늘 이렇게 하면 일이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돼? 이러고 우리 스스로끼리 자책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 다르지. 우리는 열심히 했을 뿐이야. 그러나 하 목사는 목숨을 바치고 일하잖아. 목숨 걸고 일하잖아.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것하고 목숨 걸고 하는 것하고 미쳐버린 것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란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합니다. 세상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 하는 일에 미친 사람들, 그리고 본질에 아주 기본에 충실했던 사람들, 그리고 집중력이 탁월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뭔가 해내는 사람들이지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좀 부담이 되십니까? 신앙은 거룩한 부담감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아주 큰 부담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그 부담감이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모른다. 저는 바울 사도를 참 좋아합니다. 저의 인생의 모델로, 목회의 모델로 삼는다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저도 바울 사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분처럼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분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꿰고 말씀을 잘 풀이하고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서 제자 훈련에 탁월했던 이것을 그대로 본받고 싶은데, 한편 정말 부끄럽지만은 이런 모델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본받고 싶은 모델이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확실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꿈이 이것인데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는 이런 모델이 있습니다, 이런 멘토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코칭을 해준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사는 게 아니고요.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바울 사도가 30절에서 32절까지 이제 일단 신문이 끝나고 바울을 감옥으로 보내놓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이야기, 베스도, 아그리빠, 버니게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냥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아까운 사람이야. 아무리 찾아봐도 사형에 처할 만큼, 그리고 감옥에 가둘 만큼 죄가 없어. 스스로 판단한 거예요. 그럴 만한 사람은 절대로 아니야. 차라리 로마의 황제에게 항소하지 않고 우리들의 재판을 해달라겠다라면 무죄 선고했을 거야.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예수 믿는 이후에 증인이 되려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투명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털어서 먼지 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털어서 먼지 나올 것을 털고 있는데도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대단한 사람이죠. 양심의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을 이미 앞서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정직하게, 그는 어렸을 적부터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올인했어요. 미친 사람처럼 살았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 있습니까? 예수 없어도 이렇게 살았다라면, 예수 만난 다음부터는 오로지 예수님께 올인했다라면, 나는 살아도 그리스도, 죽어도 그리스도, 사나 죽거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는 없어졌고 내 안에 계신 분은 예수님이라. 이게 미친 사람이지 정상적인 사람 아니죠. 우리 이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좀 해봐요. 잘 먹고 왔는데 얼굴은 반들반들하는 것 같은데. 할렐루야. 이 말이 기분이 좋아해져. 아멘. 행복하시기를 축복해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 믿고 사는 것 때문에 행복해야지. 할렐루야. 이것만은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어야지요. 누구 앞에서든지. 한 여집사님이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전도를 합니다. 사정하면 한번 인사청 나왔다가 또 말다가 나오면 반드시 집에 가면 또 부부싸움합니다. 왜 교회 가서 좋냐, 딴짓하냐, 옆에 있는 내가 창피했다 이러고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남편이었어요. 한 번은 사정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보, 오늘은 은혜 받기 위해서 뒷자리 앉지 말고 앞으로 가자. 이제 졸지 않고 딴짓 못하게 하려고 앞자리로 가자. 그러니까 이 남편이 하는 말이, 자네는 은혜 많이 받았어? 그치, 은혜 많이 받았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의 모양이 왜 그 모양이야? 내가 은혜 많이 받을까봐 걱정이다. 참 못됐죠. 되게 남자들이 그 모양이에요. 아내가 하는 말을 우습게 생각하고 건방지게 듣고 아내 앞에 항상 큰 소리만 치고 그래봤자 언젠가는 십자가 앞에 거꾸로 치고 눈물로 얘기하고, 여보 미안해, 우리 집사님 가운데 그분이 계셔요. 저를 찾아와서 부인을 데리고, 권사님이신데 오자마자 제 앞에 무릎을 꿇으신 거요. 대성통화하고 오신 거요. 목사님 죄송해요. 부인 앞에도 너무너무 죄송해요. 이분이 성령 체험을 하셨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어차피 그렇게 될 걸 일찍 하면 안 되겠어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하라 이거예요. 복음 전할. 한국서 전도를 받았는데 미국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많더라고요. 미국 이민 가가지고 상하리 공부하니까 외로우니까 교회 가서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어렸을 적에 교회 몇 번 다니고 전도를 받았는데 50대 70대가 되어서 그때 살아 그 어린 시절을 생각하고 교회 나온 사람도 많아요. 우리는 절대로 복음 전한 일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생명운동이요, 잘 살기 운동이요, 행복운동이에요. 인간답게 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아멘입니다. 어떤 분이 등산을 갔대요. 갑자기 비가 와요. 나무 밑에서 비를 피하는데 우산 들고 지나가는 사람이 다가오더니, 선생님 같이 가시죠. 우산을 같이 써주는 거예요. 미안해서 가까이 못 가니까 어깨 비가 막 다 떨어지잖아요. 선생님 저 가까이 다가오세요. 그리고 걸어가는데 세상에 이렇게 고마운 분도 있구나. 마음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걸어 내려오니까 어느 장소에 우산이 몇 개가 이렇게 모아져 있습니다. 가서 우산 하나를 들었습니다. 우산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갑자기 비가 와서 당혹스럽지요. 이 우산을 쓰세요. 그러나 다음에 또 당신처럼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글귀가 우산에 써있는 거예요. 집에 딱 들었는데 들어서자마자 비가 멈춘 거예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교회에서 우산 놔두면 가면 없어요. 안 돌아와요. 근데 이분이 딱 들어가자마자 생각하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우산을 쓰고 오는데 너무 행복하더래요. 그래서 집에 있는 우산을 다 줄여보니까 6개가 되더래요. 그 우산을 다시 들고 거기 가서 거기다 그대로 놔놓고 돌아오는데 왜 그렇게 행복할까요? 마음이 기쁠까요? 저는 이게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다.
나를 보호해 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크신 사랑.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우산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마운 분이 계신데 필요하시면 예수를 믿으세요. 가이드가 되고 안내자가 되어주고 비 맞은 사람에게 다가가서 우산을 같이 씌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저는 이게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들이 우리 월강인의 가슴 속에 살아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유 없어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혼자 하면 못합니다. 순끼리 하세요. 교구원끼리 하세요. 공동체별로 경쟁하듯이. 우리는 이것만 하면 대가 아닙니다. 그거 하는 더 큰 이유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모든 공동체가, 모든 사역이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엄청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